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전도 선교 구제주일이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한 가지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 사역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의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는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너가 얼마만큼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느냐? 얼마만큼 관심과 사랑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 존재 목적, 여러분 이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 열정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냥 바쁘게 이래저래 살다 보면 그 열정과 그 생각들이 이렇게 약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이 시급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어떤 과거에 이런 역사가 기록된 스토리를 갖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서는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떠한 사건, 어떤 상황, 등장인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사건과 상황과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각 사건에서, 이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세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 베나닷,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쳐들어올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군대, 굉장히 강한 군대였는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이 성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도시 안에 들어가는 물자 공급을 다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러자 사마리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당장 먹어야 될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물자가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물가 상승.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이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어느 정도 살기가 어려웠냐면요, 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먹어서는 안 될 여길 나귀를 잡아서 그걸 부위별로 고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한 세겔은 한 사람이 4일 동안 꼬박 벌어야 하는 노동값입니다. 80세겔이라고 하면요, 48에 32, 320일 동안.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사 먹기 위해서 320일, 거의 1년 동안 일했던 모든 전액을 들여야
그 나귀 머리 하나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는 정말 이렇게 더럽게 취급했던 비둘기 똥까지 먹었습니다. 비둘기 똥이 4분의 1갑이라고 했는데 기껏해야 주먹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5세겔이에요. 20일을 꼬박 벌어야만 비둘기 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비참함이 사마리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좀 넘어가겠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비참했냐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신들이 키운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 인간 이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돼요. 어떤 가정에 이웃 간에 자녀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서로 하루는 이 자녀, 내일은 저 자녀 잡아먹자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웃 간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 어떤 한 여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의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 잡아먹자. 서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상대방의 자녀는 잡아먹고 내일이 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자녀가 아까운 거예요. 빼돌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하면요, 어디까지 타락을 할까요? 보통 자연세계는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이 굶주려도 적어도 자신이 낳은 이 새끼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다릅니다. 타락하면 한계의 끝이 없어. 무한대로 타락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성. 이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타락한 죄성, 그 마음의 그 부패함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만큼 이런 것이 없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타락하는 그 정도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있을 수 있는 가장된 얘기일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안 짓고 살기를 소원하면서 또 다시 죄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정말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어두움,
이 죄인에 대한 죄성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아요. 그 은혜의 값짐을 압니다. 어두움이 되어봐야 그 빛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명확하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죄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죄에 민감해서 그 죄에 대한 그 깊은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로서 성령님을 더 충만히 따르게 하시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성문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사마리아 성으로 가도 굶어 죽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있어도 굶어 죽고 차라리 한번 적진으로 나가서 항복해 볼까? 먹을 것이나 먹고 정말 그러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해서 적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서슬이 시퍼런 아람 군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식량과 금은보화와 이런 좋은 의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4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죽을 각오하고 한번 나가본 그 상황인데 이 풍성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지금 풍성하게 얻게 되는 상상하지 못하는 횡재, 복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만 들을 수 있도록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이라 그러죠? 해외에서 햇사람, 애굽 이런 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치료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다 도망가. 있는 거 그대로 다 놓고 얼마나 급했던지 모든 거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일하실 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군대 소리가 아람 군사들에게만, 그 귀에만 들리게 하셨을까요? 또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무서운 용병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더군다나 누구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 들었을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 다 아랑쿤대가 다 놓고 주랭랑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모두가 이성과 상식선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때로는 물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하긴 한데,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가정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를 체험코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왔는데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정말 예배드려도 얼굴이 굳어있고 맨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더니 조금씩 변화돼서 어느덧 얼굴에 웃음이 있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양보를 하면서 누구를 정말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런 전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이게 바로 기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떤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했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 누가 시키면 그냥 억지로 그래 체면치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부담과 책임감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남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신앙이 행복하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변화, 우리가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됐어? 말로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를 얘기할 때 내가 정말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내가 노력과 열심을 다한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밖에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럴 줄 몰랐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해 볼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게 일어나냐면요, 구원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를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물리쳤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이게 다 이해되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날씨의 변화,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거창한 질문을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오래까지 이곳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물론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바로 이 베이 지역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걸 여러분 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지 여러분 예정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이해돼서 설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구원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시켜? 다 설명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명히 구원자시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마음을 바꿨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과 금과 의복과 먹는 거 신나서 정말 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것을 하기까지 그 동기와 그 마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어떤 결과물과 생성된 거, 어떤 나타난 현상, 이것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여러분 그 결과에만 관심 있지 그 과정, 어떻게 그것을 이루게 됐고 어떤 노력과 어떤 마음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동기, 이 과정은 별로 중요시 않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만 좋은 요게만 눈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이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하는 일사각오의 단순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 내가 한번 적진에 나가보겠다 하는 그 분명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마음이 서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요. 이걸까 저걸까, 이거 놓치면 저것,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나가겠다, 이런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가감히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그 세상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곳보다 바깥이 분명히 낫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확신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이곳보다 분명히 바깥이 나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저 사람 옆에 죽으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지. 나가봤자 죽고 여기서 죽으니까 아예 몰라.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가감히 박차고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게 한 근거의 또 한 가지 근거는 자기 자리에 처한 상황, 자신이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나가보고 적진에 뛰어들어 보고 내가 한번 죽든지 말든지 하겠다 하는, 여러분 이 과정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아주 철저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철저한 죄인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죄악된 타락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세상에 몸담고 살았으면 내가 판단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쁘게, 더 타락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아무개 누구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이 없었다면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그나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빠져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오늘 9절 보면 특이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정말 먹을 거와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 이 재물을 보니까 열심히 챙겼어요.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더 많아집니다. 서로 나누고 기쁨으로 너무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동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저 우리들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재물 모으고 이 기쁨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안 돼. 어떻게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든지 그 사마리아 성에 알려야겠다.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몰라.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몰라. 여러분, 왜 이들은 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벌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어차피 죽을까봐 자기들 각오하고 나왔는데 뭐 그게 우연히 나와서 보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저 그것 좀 자기가 취했다고. 우리가 그거 취했다고 저 사람들 알리지 않았다고 내가 벌을 받아? 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은 벌 받았다 생각할까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단순히 나쁜 짓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카테고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거절했을 때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좋은 소식들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제가 구약과 신약 대표적인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본 굉장히 쉬운 성경입니다. 이해가 잘 되는 성경인데 이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 세상적으로 사는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경고를 해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책임이 없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선한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 또 신약의 한 구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번역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게 없대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과 죽음을 인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러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세요. 지금 우리들은 마치 아람 군대 그 진영에 들어간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 어떤 기쁨이고 행복이고 어떤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 경험한 자들이 이제 주위에 사마리아 세상 글로 들어가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가서 영혼을 구해라,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가서 전하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간증을 나누면 돼요. 우리는 그저 소개하면 돼요. 그 모든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되었는데 우리 목장들이 VIP, 우리 주변에 저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VIP를 만나게 해주세요. 비신자들, 정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술에 해야 될 말을 넣어주세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남이 되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목장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알리면서 목장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